부족한 저를 오늘 불러주셔서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셔서 당회장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15년도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더 많이 실감하실 텐데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계수한다고 그랬죠?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숫자 세는 것처럼 세밀하게 내가 벌써 이만큼 살았구나, 앞으로 나의 날이 남은 날이 한 얼만큼 남았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월이 무한정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헛되이 낭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본문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껴라. 너희들은 유한정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본문 말씀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이해해서 그 뜻을 순종했다고 하면 요나는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 그 고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고 그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는 지혜롭게 산 것이 아니고 어리석게 산 것이고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세월을 아낀 것이고, 반대로 말씀 순종 안 했으면 그것은 세월을 허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다 배움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나에게 마침내 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순간은 유익이 있고 순간은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로 6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 자신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등바등하면서 성실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마셔도 봤지만 아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삶의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어디로 새 나갔는지
술술 다 새나가고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은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열심만으로 살고 자기 노력만으로 사는 것, 그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내 자신도 가장 복된 인생길로 걸어간다는 것,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신앙 양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환경, 그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황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선물로 주셨는데 양심에 옳은가 그른가? 양심에 가책이 되나 괜찮나? 자기 양심을 살펴서 양심에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 쓸 줄 모릅니다. 양심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으로 양심에 꾹 눌러 찍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가령 처음에 어느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난생 처음 어떤 죄를 짓는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죄를 안 져봤습니다. 그 죄를 내가 지금 처음 짓는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몰래 짓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양심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찔리고 불편하고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믿는 자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 양심이 불편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똑같은 죄를 양심을 누르면서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고 습관적으로 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평안합니다. 죄 짓고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나중에는 다른 죄도 짓고, 나중에는 더 큰 죄도 짓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거기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잘 갑니다. 물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암초에 걸려서 배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믿는 성도가 양심 쓰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그 결국이 파선한 배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금년 들어서 작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내가 한 가지라도 올해는 새롭게 순종한 말씀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분은 2015년이 반년을 참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세월을 아끼며 보내신 것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뭐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저 흘려보낸 시간이고, 오히려 추가로 죄 짓는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말씀 어기는 게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세월을 아주 낭비한 것입니다. 또 내가 양심을 얼마나 날카롭게 썼는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살았으면 세월을 잘 보낸 것이고, 양심에 거리끼지만 양심을 누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세월을 많이 헛되게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세월을 아끼는 삶,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면 술 취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 시대가 술 취하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고 또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처음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문화, 방탕 문화의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술입니다. 술이 빠진 세상 문화, 방탕 문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도 안 됩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할 수 없는 술자리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고, 술자리면 안 가겠는데 저녁 먹는다니까 따라가면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평상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다 마십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참 그렇게 외로운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저 자신도 처음에는 좀 자책이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믿음의 분이 별로 못된 것 같은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가 들러엎을 만큼 내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가? 그 스스로 자책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죄를 다 짓는데 이 술 한 방울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뭐 큰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외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것이,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겁니다. 나는 저것을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나는 죽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욕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자리가 뒤집어지든지, 나는 어쨌든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끝까지 술을 입에 안 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술 하나 안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술 안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단이 됐습니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술 안 마신다고 그 분위기 완전히 다 깨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제 맘대로 삽니까? 평상시 살아갈 때도 누가 보든지 본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성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하나 안 마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뭐 음료수다 별거 아니다, 평상시에는 별의별 죄 다 짓는데 뭐 한 방울 정도, 한 컵 정도, 한 잔 정도 마셔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가 분위기 따라 조금 마시는 거 하고 나는 이거 입에도 되지 않는다, 이 정신으로 사는 거 하고 천양지 차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 여러 곳에서 교훈했는데, 특별히 남자 성도분들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다 사셔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했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기서 그는 음녀를 가리키고, 음녀는 다른 말로 하면 말세에 도달한 세상을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가 그 남자분들을 이렇게 나쁘게 꼬드기는 것처럼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음녀와 같이 거룩한 성도들을 꼬드겨서 음란한 세속문화, 방탕문화에 도취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랬고 그 뒤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 방탕 문화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하는 이 세속문화, 방탕문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믿는 성도가 경건하게 보내야 될 시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낭비하게 만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먼저는 술 취하면 안 되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음란 문화, 방탕 문화, 여기에 도취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취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취하면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건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그 인도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상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술 충만은 어떤 게 술 충만일까요? 술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술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나를 완전히 제어하고 나를 인도하는 상태.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제어가 되어서 팔다리가 다 비틀비틀거리고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안 하던 생각도 하고, 술이 나를 통제하는 상태,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술 충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18절로 21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18절로 19절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18절로 21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 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찬송하는 삶, 찬송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그 입에서 세상 노래가 나오겠죠? 술에 취하지는 않았어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그 입에서 찬송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세상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서 어찌해서든지 그 입을 벌려 찬송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점점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통제하는 성령 충만한 세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다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다, 혹은 자꾸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난다, 기도하면 되겠는데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자주 안아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셋 다 제가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갓난아이 때 그 귀에다 대고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줘 봤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저 혼자 기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 못하는 갓난아이도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입가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미소가 생기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그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아이 안고 찬송하면 참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앉아서 TV만 보지 마시고 가족들이 앉아서 오순도순 함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도 혼자 찬송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은 다 물러가고 그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 믿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뿐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 인생의 앞길도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잠깐 옆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감사합니다. 꼭 아까 5분 전에 한 거 잊어버리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본문을 잘 모를 때인데 이 본문대로 하자면 저희 외할머니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겁니다. 하루에 한 몇 번 감사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몇 번 하셨습니까? 일주일 지나도록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이 많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사실 때도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직장에서 일하시든지 주부는 설거지 하시든지 장 보시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고백이 삶 가운데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세 번째,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 질서 속에서 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한다. 하나님께는 복종하는데 사람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 이게 얼핏 들으면 괜찮은 멋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별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모든 제도와 절차 속에서 질서 속에서 잘 순종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요, 여기 말하는 권세는 교회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불신 권세,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권세가 믿음을 억압하고 핍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 권세에도 굴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나 잘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 시간을 바르게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각자의 신앙 양심.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도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에 도취돼서도 안 됩니다. 취하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그만큼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삶 세 가지. 첫째는 찬송, 둘째는 감사, 셋째는 복종. 찬송, 감사, 복종.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교훈한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나이도 별로 안 먹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저와 여러분 모르지만 유한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한 대로 세월을 아껴서 가치 있고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